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번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냐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하촌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한두 마리 짐승이 아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떼라고 하는 말은 소처럼 큰 몸집을 지닌 짐승과는 대조적으로 작은 몸집을 지닌 가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동물은 양이나 염소입니다. 본문에서 양이나 염소는 그 둘의 비중이 동등한 단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컷은 수컷보다 비중이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제사예물 중 비중이 높고 낮은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죄를 크게 지었나 작게 지었나 죄악의 경중에 따라서 드려졌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물이 없이는 결코 설 수 없었으며 여호와께 가져온 제물은 크든 작든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피와 올리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여호와께 피워 올려야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흠없는 에 해당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번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생축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생축의 하자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컷에 해당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번제의 경우에는 화목제와 속죄제와는 달리 희생 제물로서 반드시 수컷이 요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물은 대개 수컷이었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의 사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남성 안에 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의 범위와 영향 역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는 젖을 떼고 새끼를 낳는 암컷이 경제적인 효용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신앙적인 가치에 의해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문 앞 번제단 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로 번제단 북편이 채택된 이유는 성소의 구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동편은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드나드는 성막 입구로 사용되었고
제단 서편은 물두멍이 있어 짐승의 도살 장소로서는 적당하지 못했고 제단 남쪽에는 제단에 오를 때 필요한 계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단 북편에서 매일 계속되는 희생 제물을 잡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 북편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이 단 사면에 뿌리는 행위는 소의 경우하고 똑같았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인 여호와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문 앞 번제단 곁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잡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의 희생 제사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처참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동물들이 대신 처참하게 살육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함받는 자는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철저히 깨닫는 동시에 이런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속죄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신적 명령에 의해서 제사자의 중보자로 지명된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절 5절에 그 피를 가져가라는 말에서 가까이 가져오다로 번역된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앞선 2절에서 드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사 카라브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정하신 이유가 자신의 백성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서 제단 사면은 번제단 주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에 보임으로써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뿌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손가락이나 우슬초로서 피를 흩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릇을 사용해서 피를 담아서 피가 단의 윗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피를 단 사면의 골고루 뿌리는 목적은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여호와께 온전하게 속함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는 그것의 각을 뜰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말과 뜰 것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조각내다 절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 말의 뜻은 결국 여러 조각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짐승을 잡은 후 뼈 마디마디를 따라서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 제물의 각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죄를 지은 몸의 마디마디를 잘라냄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는 일은 제물 드리는 자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이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함께 하게 됐는데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피를 뽑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그 성도가 가죽을 벗기면 그 가죽을 제사장이 취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각을 뜨면 각을 뜬 거는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성도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러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성도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또 하나가 돼서 온전히 이제 행동까지도 일치가 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그것의 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것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이 각 부위에 따라서 정교하게 베어져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내야 하는 것은 머리와 기름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희생 제물을 조각으로 베어야 했던 이유는 가지런히 정렬해서 나무 위에 버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불의의 나무를 버려놓으라고 하는 말에서 버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배열하다 순서대로 쌓아 올리다 가지런하게 정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 불의 나무가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벌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각을 뜬 재물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정돈해서 주의 깊게 배열해 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질서 정연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각 부위를 잘 배열하여 쌓아 올린 나무 위에 버려놓음으로써 제사장은 각 부위를 골고루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와 기임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후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나무 위에 버려놓을 때 각 부위를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배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라고 하는 말에서 위에라고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게 되면 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서 레위기 기자는 제단과 불과 나무와 예물이 아래서부터 위에 차례로 정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예물을 태우는 최고의 목적이 단순히 예물을 태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로 피워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정강이는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더러운 것을 이제 밟고 다니고 또 그런 상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제의 결례상 반드시 물로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성도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드려지는 제물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장을 나타내는 케레브라고 하는 말은 동물에게 적용될 때는 내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돼서 중심으로 번역됐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전부라고 하는 말은 가죽을 제외한 동물의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전부는 그 모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번제에 해당하는 올라라고 하는 말은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 알라에서 나온 명사인데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의 의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 전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단 한 조각에 남김없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철저한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번제 이외의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다른 동물의 다른 부위들도 돌아갔지만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 외에는 모든 것들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불사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티르라고 하는 말은 불태워 연기를 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타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제사 용어입니다. 이 말은 특히 단순히 제물을 불에 태워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하는 사라프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그 연기와 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각 부위를 골고루 정성껏 불에 태운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화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쉐라고 하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니라고 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 여호와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기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향기롭다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정성껏 희생 제물을 태우는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요나, 니호,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진노가 멈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